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자리 잡아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기도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을 위해서, 또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이 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예배드릴 내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잠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의 이름이 높여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생명 주께 있네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My life,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주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올려드렸던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각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느 곳에서 능력을 찾고 어느 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헛된 것에 소망을 품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소망 없던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던 죽어마땅한 나의 삶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내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잠시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새 소망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헛된 곳에 신경을 쓰고 헛된 곳에 마음을 품었던 나의 삶을 시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것들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나의 심령과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이 시간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부족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기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픈 하나님의 깜깜하고 어두울지언정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 서 이끌어 가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사용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 산 소망, 새로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한눈을 팔고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과 한숨을 우리가 쏟아내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약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배우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놀랍도록 역사되어지도록 주님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 속에 깨달음 주시고 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기적들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갈라진 홍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시작 그리고 또 역사들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에 대해서 글쎄요,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그 편애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독한 대단한 편애를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한 내용이죠. 어느 분이 전에 이 강의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서 많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알아듣고 너희들만 이 재앙을 피하라. 하나님의 편입니다. 아무튼요, 이 재앙들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야 되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애굽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강렬한 태양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사막의 기온이 매우 차가운데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데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여행이 그래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북상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최단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택하지 않는 이유가 주력 부대, 그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면 몰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첫 출발이 고센이죠. 람세스에서 수콧으로 가고 에담에 갔을 때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저 지중해를 따라서 바로 올라가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가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경 수비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쉬운 편으로 남경을 하는 순간 바로가요.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좀 걸음을 빨리 해서 피했는데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홍해가 가로막게 되죠. 자, 뒤에는 지금 병거를 이끌고 600성이 되는 애굽의 병거가 총출동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문제가 올 때 인생이 정말 앞과 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얼마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렇게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눈에는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불행한 나의 현실이, 막막한 현실이 보일 때 인간의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 이 기도가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전에 10절에서 바로 기도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완전히 노예 정신이, 거의 노예 근성이요, 그냥 영혼 깊숙이 뿌리박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절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해요? 모세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 그래,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구나. 감히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겠어? 그래도 다행이군. 사람에게 불평, 원망하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나중에 나와요. 바로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 12명을 가나안에 보내서 간첩 활동을 시킨 겁니다. 근데 다녀온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하게 되죠.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참 재미나게도 이 내용이 왜 출애굽기도 14장이고 민수기도 14장인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휘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이 유월절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걸 현대에 와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지, 날과 절기를 지켜야지. 바울이 막 가슴을 찢으면서 항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민수기 14장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한다라고 14장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그들이라는 게 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역시 이 지금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전염병을 내려서
다 쳐버리겠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흥분을 하실까요? 근데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런 속사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듣고 아이고 하나님이 끄집어내더니 하나님이 죽였네?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풀어서 이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살려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못 살겠다, 죽겠다, 막 사람들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했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죽겠다고 그랬지, 너희들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죽으라. 그리고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그럼 죽어. 그래서 그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홍해바다 앞으로 올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인간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역시 누가 나섰느냐면 모세가 나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조금 천천히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내가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너희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하리라, 그 전에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1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모세의 그 선포를 듣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르짖는 기도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아라라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전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상관없이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아프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아유, 빌어먹을 어떤 인간들 때문에 내가 빌어먹지. 이게 다 하나님께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있네요. 비극적인 기도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는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큰 동풍이 불어나서 바닷물이 물러나고 물이 갈라져서 뭐 이렇게 우리가 달의 어떤 인력으로 의해서 달과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는 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물이 좌우에 벽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단순간 그것을 갈라서 바로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퍽질퍽해서 못 지나가니까 동풍을 불어서 그걸 다 건조시키고 마치 아스팔트처럼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길을 내어주었지만 애굽의 병거 부대가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바퀴가 빠지고 서로 엉키고 그러더니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들이 지금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를 하나님은 기도로 받고 놀라운 건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꼭 그것이 하나님께만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우리의 언어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이 단순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여기 배후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습니까? 너무 불행해 보입니까? 이 현실 앞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 같은데 혹시 현실 앞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재현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믿음, 이중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중적 언어와 삶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말과 위 혀를 말합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이 홍해가 열린 이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선포를 믿음의 기도로 받으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시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하나하나 기도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모든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갈라버리고 나누어 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또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들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천국의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리고 전혀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구하고 구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불행을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선포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의 기도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안에서 다시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